샬롬,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쉽게 주저앉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합니다. 무한할 줄로만 알았던 욥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잘 참아오던 욥이 친구들에게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21절에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고요.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참아오던 욥입니다.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함께 땅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슬픔을 같이 한 7일 동안도 인내하던 욥입니다. 그런 그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은 경건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렇듯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욥은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인생은 고생을 동반하지요. 인생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욥은 환난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명을 저주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그동안 믿음을 지켰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도 간혹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외치는 탄식은
자신을 학대하는 말이었습니다. 한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행위는 결코 옳지는 않습니다. 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욥의 이러한 탄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항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사려 깊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취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욥의 고통이 컸기 때문이죠. 극심한 마음의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잃게 만듭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을에 불평을 하게 되고 삶이 하루빨리 끝나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얼른 천국에 갔으면 합니다. 혹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의 몸을 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까지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노아도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큰 화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노아의 모습을 그 아들 함이 목격하고는 놀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행위를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노아의 저주 행위 또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함을 불러 교육하며 타일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화난 김에 아들을 저주했고 노아의 저주처럼 함의 후손은 후에 저주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 존귀한 의무를 주셨고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욥이 당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 많던 재산, 잘 자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욥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럼에도 절망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25절,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려움은 선한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게 합니다. 그래도 성도는 두려움을 걷어내야 합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걷어내야 합니다. 다윗은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생일 잔치는 어른 잔치 못지않게 성대합니다. 같은 반에 있는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치르는 잔치는 일단 규모 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많게는 거의 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수의 아이들이 오기도 하지요. 미리 부모가 조절을 하여 수를 줄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졸지에 동네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생일잔치에 드는 음식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을 갖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생일의 의미를 좀 다르게 보게 됩니다. 생일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생일에 선물을 받고 축하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자신을 낳느라 하루 종일 산고를 치렀을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일에 먹는 미역국은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성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의 생일에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날의 상고를 떠올리고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에 새삼 감동하기도 합니다. 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날인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는 생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한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태어나서 이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원망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신뢰와 은혜를 받았던 욥도 그중 하나였지요. 평안할 때도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늘 신중하던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진물이 흘러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는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 그날에 해가 뜨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의 태에서 왜 죽지 못했던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왜 죽지 못했던가라고 저주하면서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던 생일이 이제는 저주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이 감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간들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그날만큼은 생명을 주신 이를 기억하고 낳아주신 이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생일을 맞는 아이들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생일이 저주스러운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고통받고 외로운 이웃에게 위로가 되어 줌으로써 누군가의 생일에 축복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